안녕하세요. 괴로운 당신에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고 이러한 상황에 계시다면 이 전체적인 맥락을 조금 보시면서 계속 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성 공부 혹은 마음 공부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요. 결국 모든 인간의 학문, 모든 인간의 행동에는 결국 목적에 닿게 되는데요. 진리는 통하게 되어 있고 모든 공부의 이제 마지막은 사랑과 영성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신이죠. 그 분을 저는 신이라고 부르는데요. 결국 도달하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느끼기에는 태양이 이쪽 그림에 보시면요. 이 태양과도 같은 거대한 빛에 정말 따뜻하고 사랑만 가득한 그 엄청나게 사이즈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빛의 덩어리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모체라고도 하고 본령이라고도 하고 신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느낌이라고 전달해 드릴게요. 이 엄청나게 큰 빛이 있다면 인간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여기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여기서 생산을 해서 하나씩 보내죠, 영을. 그래서 인간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간들 중에는 이렇게 이 엄청난 거대한 빛과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영들이 발생을 해요. 이게 대박집들입니다. 이 신의 비법들을 끝내 알아내는 이 대박집들 혹은 종교 매트릭스 혹은 화류계 요러한 곳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것과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업주들, 화류계 업주들이라면 반드시 그 느낌이라는 거, 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속인들한테든 누구한테든 가서 우리가 장사를 좀 잘 되게 해달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상을 차려가지고 제사든지 혹은 뭔가를 하죠. 그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 거기에다가 이제 잘 못 맞추더라도 따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엄청나게 사랑받은 거에 대한 대가로 혹은 세금으로 그렇게 내는 경우들도 되게 많죠. 그 사람들이 그런 걸 하죠. 왜냐하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커다란 빛이 이제 모체인데, 우리의 모체인데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인간이 하나씩 태어날 때 여기를 잘 모를 경우에는 대단히 이기적이고 이 모체를 잘 모르고 딱 떨어져 있을 그 당시에는 원래 중력이 있기 때문에 다 끌어당기거든요. 그리고 초현실적인 거, 누구라도 꿈은 꾸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비현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세계는 현실과 비현실, 과학과 비과학, 혼과 영혼, 이것이 다 뒤섞일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사회적인 위치가 매우 높은 자리에 있어도 영적으로 매우 끌어당김이 있는 이쪽 모체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에는 귀문관살과도 같은 현상, 화기와도 같은 현상. 그래서 박사님 할아버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명리학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 이 모체는 엄청나게 큰 에너지 덩어리로 오로지 사랑하고 오로지 엄마 같은 존재로 있어요. 내가 이쪽으로 가야만 너무너무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을 해요. 매번 여기를 다시 돌아가고 싶으니까. 그런데 모체 입장에서는 딱딱 끊어놓은 새로 생명을 계속 내보내서 발전을 시키면서 계속 순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수천억 개의 개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늘 살고 있으면서도 늘 자살을 생각하면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딱딱 끊어진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 자식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진 않죠. 그렇지만 언제든지 이쪽으로 가면 매우 편안하고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을 사랑이 없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면 사랑으로 살거든요. 사실 사람들은 되게 착각하는 게 사랑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랑이라는 글자 자체가 없으면요. 사람은 살지 못해요. 짐승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그래요. 그런데 햇빛이 식물들한테 매번 빛을 쪼여줘서 사랑을 주기 때문에 식물들이 잘 자라는 거고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인간에게서 얻는 그 에너지, 사랑이라는 것을 필요로 해요. 만일 정말 왕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자주 찍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왕따라는 것은 이 사람한테 굉장히 사랑을 주지 않고 나쁜 말만 계속하면서 계속 구박만 하는 그 현상이거든요. 학교에서. 그러면 이 아이가 집에서도 사랑을 받아야 하고 밖에 나가서도 사랑을 받아야만 사람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집에서 사랑받지 못하면 밖에서도 사랑을 받지 못해요. 집에서 만약에 매우 혼나고 큰 아이라면 학교에 가서도 왕따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것은 본인이 얼만큼 사랑을 받았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고 죽고에 무의식에 관여하게 돼요. 사랑을 못 받은 아이는 등치가 아무리 크고 본인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본인이 얼마만큼의 에너지와 얼마만큼의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요. 이 기운이 대단히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한 사람을 왕따를 시키면 그 사람은 서서 걸을 힘조차도 없게 돼요. 그래서 걷기만 제대로 해도 살고 싶은 의욕이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가요. 이 원리를 파악하면 대단히 조급해지지 않고 괴롭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사람은 이렇게 이 모체에서 사람을 딱 탄생하게 할 때 한평생을 살고 들어갈 때
자, 모체로 다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이제 모체로 흡수해서 완전히 흡수가 되는 과정이 이제 49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완전히 들어가고 나면 사실 이 모체에서 다시 섞여서 여기서 다시 이제 환생을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적인 어떠한 뭐 의식이랄지 뭐 이런 것들, 제사들, 뭐 인간 사회에서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매우 많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조차 모든 게 필요 없다. 그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면 그럼 그 효과는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퍼포먼스입니다. 위로. 자, 종교인이나 무속인이나 뭐 이런 그 명리하는 사람들의 사실 그 기전은요, 돈이 얼마가 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남아있는 사람, 괴롭고 사랑하고 이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퍼포먼스예요. 플라세보입니다. 위약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진짜 그거에 대한 치료 효과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로하는데 얼마를 썼느냐. 만약에 5만 원짜리를 썼냐 아니면 2천만 원짜리를 썼냐 뭐 그 차이인 거지. 사실 그닥 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만 거의 없습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다른 사람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전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헷갈리지 않길 바라요. 인간한테 기본적으로 준 이유가 뭐냐면 성욕, 식욕, 물욕, 안정욕구, 사랑, 쉬어야 되는 거, 잘난 척하는 거, 나대기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인간한테 장착한 바예요. 왜냐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이 세상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 5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그런 게 없으면은 이 세상 자체가 돌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주어진 거, 내가 조금 더 먹으려고 욕심을 부렸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되게 창피하다. 아니면 내가 어디 가가지고 자위를 했는데 몰래카메라에 찍혔다. 뭐 어쨌다. 이런 것들은 사실 부끄러울 일이 안 돼요. 그거를 우리가 감싸주던가 아니면 그걸 보고 변태성욕을 느끼는 사람들은 또 그거를 또 하죠. 근데 이것이 어떠한 그조차도 인간의 기본 욕구에 있어서는 결코 욕할 수 있는 그것이나 뭐 잘못된 것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자, N극과 S극. 이 양자물리학에서 보면 N극과 S극이 있는데 얘를 반절을 딱 잘라보면 또 N극과 S극으로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뉘더라. 아무리 잘게 잘라도 잘리더라. 잘리는데도 또 2가지로 나눠지더라. 이게 뭐냐면요. 자연 법칙인데요. 제가 늘상 말하는 5대5죠. 여기로 보면 5대5인 거고 음과 양으로 보면 5대5인 거고요. 최상위와 중심, 보통, 평범 이런 걸로 보자면 2대3 대 3대 2로 나눌 수가 있고요. 또다시 이것을 가운데치를 묶어서 비슷하니까 이렇게 보자면 2대6 대 2. 요 정도로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정말 늦게 가는 늑장 부리는 애들이 살아남는 경우가 있고요. 매우 빨리 가야만 살아남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눠놨는데 얘네들이 다 없어졌어.
어느 한 부분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쪽이 다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나머지 부분에서 또다시 2대 3대 3대 2로 똑같이 나눠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인간이 왜 이 모체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DNA 정보, 인류의 학습된 정보들을 전부 다 저장돼 있다가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퇴화라는 게 없어요. 인류가 번성하고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의 퇴화는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 있냐면 12운성에서 절대양장 목관건재 세병사묘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12신살로 말하면 겁재천지 연월망장 반영육화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10성으로도 바꿀 수 있고 천간과 지지로도 바꿀 수가 있는데 아주 쉽게 그냥 12운성 단 하나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구나 우주의 주기가 절대양장 목관건재 세병사묘, 절대양장 목관건재 세병사묘, 이것이 계속 주기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지금 현재의 미국이나 굉장히 이제 강대국들의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 매우 발전돼 있고 번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지구의 형태가 지금 현재 문명에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는 온 것 같아요. 여기 정도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퇴화라는 것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요. 이곳은 뭐냐면 물질 문명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다가 거기에서 물질 문명의 탑에 있는 권력자,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들이 이제 인류의 멸망에 관련된 뭐 핵을 폭파시키자 아니면 뭘 하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2차 대전이든 3차 대전이든 핵 폭발이든 어떠한 이해관계에 의해서 병지까지 가게 되면 매우 조심스럽게 막 그 서로의 다른 나라들의 형태를 보아가면서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어느 한 부분에 야, 이 공평하지가 못했잖아 막 이렇게 되면 저쪽에서 그래? 그럼 다 줄게. 다 죽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요. 그러면은 핵이 폭발이 되던 그것이 안 되더라도 이 우주에는 다른 행성이 생성되고 파괴되고 퇴화되는 그 과정에서 파편이 또 날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괴될 수 있는 요소는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를 거쳐서 파괴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가야만 인간 문명이 끝이 나요. 여기까지 가야만 인간의 문명이 끝이 나고 여기서 회복을 거쳐서 다시 또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도 절대양장 목관건재 세병사묘의 그 주기를 계속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남아있는 증거들이 있죠. 몇백억 년 전의 물건인데 말도 안 되는 물건이 나왔다. 초고도의 인류 문명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발견될 수 없는 그러한 물건들이 발견이 돼버렸다.
그러면 멘붕이 오잖아요. 우리는 인류의 역사는 1만 년 전부터 구석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네안데스탈인, 뭐 크로마뇽인, 뭐 호모 사피엔스 막 이런 사람들이 시작되기 됐을 때부터가 1억 년 전인데 1만 년 전인데, 그런데 그거는 그것보다 훨씬 앞서는 그 나이를 가진 인류 초고도의 문명이 발견이 돼버리면, 그거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역사 안에서는 멘붕이 돼버리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요것이 절대양장 목간건제 세병사묘의 그 지구의 주기, 우주의 주기도 이거에 따르고요. 인간의 주기 또한도 인간이 살아가는 짝은 항상 나누어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라가고 죽는 일평생과 지구, 태양의 주기와 시간만 다를 뿐이고 공간만 다를 뿐이지 거의 같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사실이 아니라 제가 느낌이에요. 느낀 거예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떠한 책도 본 적도 없고 그 누군가의 생각과 느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그냥 제 느낌, 내 안에서 느낀 이론입니다. 느낌이에요. 신께서 알려주셨다고 하는 알려주신 듯한 그 느낌을 해석해보면 그러한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의 DNA가 같아요. 같이 태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퇴화가 되지 않고 여기서는 쭉 갑니다. 여기서 완전히 세상이 끝나고 모든 것이 멸망했을 때, 혹은 모든 것이 조금 바닥을 쳤을 때, 그 다음에 다시 절대양장 목간건제 세병사묘의 현상이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지금 있는 그 종교에서 보면, 뭐 인도의 무슨 힌두교나 어떤 데서는 뭐 매덕만 년의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조차도 인간의 신에 관련된 그것도 사실이고 허위고요. 거짓과 진실이고요. 인간이 현재 처하고 있는 이 모든, 내가 실제하고 있는 그것조차도 실제이기도 하면서 거짓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꿈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이건 실제로 내가 겪었는데 너무나 아팠는데, 아니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한낱 꿈이었단 말이야? 내가 본 영에 흡수되고 나니까 아우 뭐야, 나 한바탕 제대로 된 꿈을 꾸고 왔던 거야? 나는 실제했는데? 나는 정말로 사랑했는데?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뭐 이럴 수 있죠. 자, 인류 정보가 그대로 여기에 그대로 다 저장돼 있다는 사실이고요. 퇴화라는 것은 되지 않아요. 끊기는 거죠. 여기서 다시 모든 도화지에다 다 써가지고 다 발전했는데,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흐트러뜨려 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것, 그 시스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컴퓨터 시스템처럼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맛과 중독이라는 것은요, 맛을 안다는 거거든요. 인간이 돈을 번다는 그 개념은 사실은 되게 우스워요. 내가 원할 때만 돈을 지불하는 거야. 너가 원할 때는 너가 나한테 돈을 주는 거고, 그것만 아시면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해. 그러면 정말 축복받은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안 사랑해. 그러면 모든 비용을 내가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를 낳아주는 거, 같이 살아주는 거, 뭐 이런 거죠. 그 비용을 모두 다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거고요. 그 친구가 만약에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챙겨주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거는 엄청난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이고요. 인간한테 있어서 사랑과 미움과 그리움과 고독과 또 너무 아픈 것과 너무나 어려운 것과 정말 힘들어하는 당신, 그 모든 감정이요, 당신에게 있어서 얼마나 축복인지 당신이 그거를 알면 인생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고통조차도 살아있는 당신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당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신께서 본체에서 준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당신이 아파야만 움직이니까. 당신이 아파야만 누군가에게 돈 내고 병원비를 낼 거고, 거기 가서 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당신이 치료를 받을 거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사람이 당신을 치유해 주면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낄 거고, 아, 나는 정말 유용한 사람이구나.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줄 수가 있어. 이거를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돈도 벌을 수가 있는 거죠. 당신의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는 그 날까지 인류에게 당신의 그 어떠한 행동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 어떠한 행위가 된다는 사실이죠. 당신이 매우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자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운명처럼 짜여져 있을까? 짜여져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다음에는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는 가을이 오고 가을 다음에는 겨울이 온다는 사실. 커다란 맥락. 당신이 어렸을 땐 학교 다니는 거고 조금 크면 결혼하는 거고 취직하는 거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 거고 그 다음에 늙는 거죠. 이 인간의 주기. 근데 예외인 상황은 늘 20%씩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2명이 나오는 거고 이성이 이성에게 좋아하는 경우도 20%가 나오는 거고 언제나 예외적인 상황이 20%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결혼을 했음에도 아이가 안 나오는 경우도 이가 존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 때문에 그 사람은 굉장히 괴롭게 되어 있고요. 이게 모든 게 맞물려져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하려고 한다면 자살이라는 거는 되게 내 목숨을 내가 끊는 거니까 나한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전체의 입장에서 보잖아요. 당신이 끝까지 살기를 바라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발전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발전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정말 거지나 노숙자나 막 이렇게 난 정말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는 입장에서는 잘 안 돼요.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 중에서도 20%는 건져줍니다. 횡재를 막게 해서. 의욕이 아예 없는 사람한테조차도 20%는 준다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해피엔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살겠다라는 의지가 본능에다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자살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 당신이 죽고 나면 당신 자리를 대신할 만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당신이 이 세상을 하직하겠다는 그거에는 커다란 의미는 없어요. 본체에서 있었을 때는요. 끝까지 한번 살아봐라. 어차피 죽을 건데 뭐 하려고 빨리 죽냐. 그러면 자, 살아있는 거를 덤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죽었다고 치고 내가 살아있어서 내 자식이 크는 것을 볼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고 남들이 굉장히 맛있게 해놓은 음식을 한 번쯤 먹어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남는 장사잖아요. 그래서 살아보길 권하는 거죠. 자살을 하면 뭐 벌을 또 받냐? 다음에 똑같은 삶을 또 사냐? 자살을 하게 되면 이 본영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영혼으로 새로 태어나면 돼요. 애기 영혼이 됐든 무슨 영혼이 됐든. 자, 감나무에 보면은 불량감도 있고 제대로 큰 감도 있고 여러 찔이에요. 중간에 떨어지는 감도 있고 여러 찔입니다. 그 중에서 무얼로 태어날지는 복불복이기 때문에 들어가 보면 절태양장 못 간 건지 세병사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절지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몰라. 그렇지만 살고 싶은 본능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살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것에서도 다 20%씩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다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모두에게 20%씩은 다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살을 하면서 자기 자식들까지 같이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이 안 키울 거면 그냥 당신만 가면 돼요. 왜냐? 그 아이를 살려두면은 그 아이들은 다른 인간, 다른 신들이 키우게 돼 있어요. 더 잘 커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뭐 고아원이든 뭐 보육원이든 어딘가에서 키워지게 되고요. 거기하고 관련된 선생님들이 다 키워주고요. 월급 받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꼭 당신이 해야 된다는 사실 그렇게 매여 있을 필요가 없고요. 아이들이 만약에 남겨두고 죽어서 천대 받으면 어떡하냐. 천대는 당연히 받죠. 당신이 포기했으니까. 당신이 사랑을 주어야만 그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고통 없이 내적인 상처 없이 클 건데 당신이 이게 하기 싫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이는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